지난번에 이어서 오늘은 기독교적인 삶 4강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 빌립보서 4장 8절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상고하기로 합니다. 우리는 갈수록 부정적으로 변하는 문화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문화 속에서 마음을 짓누르고 생각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우울하고 실망스러운 사건들에 의해서 압도되기가 쉽습니다. 경기 침체, 코로나 사태, 채무 불이행에 대한 법적 제재, 실업, 가정 파괴와 같은 주제들이 대중매체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일자리, 주택가격, 저축액, 연금기금은 갈수록 줄어드는데 대학교육, 의료서비스, 노인보호를 위한 비용은 무섭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치인, 재판관, 언론인, 교육자들이 연합해서 기독교의 근본 교리를 비웃고 기본적인 기독교적 도덕의 의문을 제기하며 고대로부터 이어져 온 결혼과 같은 신성한 제도를 훼손하는 가운데 교회는 갈수록 주변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더구나 코로나19 사태가 교회를 중심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것을 일상생활에서 많이 지켜보고 있는 일반인들은 더욱더 교회가 싫어지고 교회를 혐오하고 있을 지경입니다. 인터넷과 텔레비전은 세상 곳곳에서 일어난 불행한 사건들을 매일 우리의 컴퓨터와 거실로 실어 나르면서 질병과 재난과 파괴와 죽음의 우울하고 씁쓸한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문화전쟁에서 패배한 쪽에 속해 있고 설교와 기도는 예배와 섬김을 독려하는 영감 있는 외침이라기보다는 불만족스러운 패배주의의 부르짖음처럼 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화는 죽음의 나락으로 거침없이 추락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의 감정과 사고방식과 인간관계도 덩달아 심각하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와는 다른 정신적 태도를 지녀야 한다고 본문에서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기쁨의 서신으로 불리는 빌립보서에서 타락한 세상에서 불가피하게 접할 수밖에 없는 나쁜 소식들을 아예 듣지 말라는 비현실적인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은 수도원이나 수녀원을 장려하는 의미와는 거리가 멉니다. 그의 말은 우울하고 불건전한 것을 추구하는 오늘날의 문화를 좇지 말고 의도적인 노력을 기울여 고무적이고 건전한 것을 선택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세속문화, 세상 문화를 담지 말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 쓰레기가 들어오면 쓰레기가 나간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이 선택은 우리의 생각하는 방식은 물론 우리가 느끼고 말하고 행동하는 방식까지 변화시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의 질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우리의 귀와 눈을 통해 들어오는 말과 소리와 형상도 그와 똑같은 영향을 미칩니다. 흔히 말하는 대로 내 안으로 쓰레기가 들어오면 밖으로 나가는 것도 쓰레기가 나간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신자들도 우리처럼 습관적으로 걱정을 일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보세요. 그들은 끊임없이 이런저런 걱정과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상상을 초월하는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철옹성처럼 굳게 지켜주며 우리의 감정과 사고 속으로 유입되는 것들을 막아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평강의 경비병을 통해 주어지는 유익을 누리려면 우리의 생각을 채우는 것들을 다르게 바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8절 보세요. 그릇되고 저속하고 부정직하고 더럽고 추하고 혐오스러운 것이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오게 놔두면 극도의 불안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침투하면 우리의 생각이라는 성 안에서 평화가 사라지고 성문이 활짝 열려 걱정과 불안의 군대가 우리 마음의 성체로
물밀듯 밀려드는 결과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두 번째, 선한 것이 들어오면 선한 것이 나간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그런 쓰레기를 멀리하고 참되고 칭찬할 만하고 옳고 순수하고 아름답고 매혹적인 것으로 대체하면 평강이 보초병처럼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지켜줌으로써 평온하고 차분한 난공불락의 성체가 구축이 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평강이 주어지고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7절과 9절 보세요. 그러나 그렇게 하려면 엄청난 정신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이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이것은 애매하고 비현실적이고 공상적인 생각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런 선한 것들에 온전히 생각을 집중하라, 그런 것들을 생각함으로써 엄격한 사고습관을 기르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집중시켜 평안을 만들고 유지하는 강력한 힘을 기를 수 있을까요? 바울은 건전한 사고활동을 6가지로 나누어서 제시했습니다. 이 6가지 사고의 범주는 많은 주제를 포괄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그런 주제들을 특별히 매체를 통해 유입되는 생각과 사역을 통해 유입되는 생각에 초점을 맞추어 하나씩 살펴보기로 합시다. 세 번째, 매체를 통해 유입되는 생각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6가지 영법을 가르쳐서 강력한 시류를 거슬러 헤엄쳐 나가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런 영법을 배워 활용하지 않으면 부정적인 것의 거센 물결에 휩쓸려 두려움과 불안과 혐오와 우울이라는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1. 거짓이 아닌 참된 것. 무엇에든지 참되며 라는 말씀으로 알아봅니다. 정치적 우파든 좌파든 상관없이 거짓말이나 허위사실이나 편견이나 왜곡된 사실을 귀담아 듣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상대 진영의 거짓을 밝히는 일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는 언론인들을 경계하십시오. 거짓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파괴적인 냉소주의와 의심과 불신과 적대감을 조장하기가 쉽습니다. 균형있고 진실하고 공정한 보도에 귀 기울이십시오. 감정을 자극하기보다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데 중점을 둔 전기와 역사서를 즐겨 읽으십시오. 어디에서 나온 누구의 말인가? 라는 말에 연연하지 말고 진리에만 관심을 기울이십시오. 하찮은 정보를 퍼뜨리는 사람들보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십시오. 2. 저속한 것이 아닌 경건한 것. 대중매체는 저속하고 추잡한 삶의 측면을 선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중매체의 기자들과 자료들은 우리 사회의 더러운 오물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들은 올바로 기능하는 가정들과 건전하게 발전하는 학교들에 관한 기사를 널리 전하기보다 실패와 좌절과 재앙을 부각시키는 데 지명과 영상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난해 뉴욕타임스가 선정한 베스트셀러 목록을 잠시 살펴보십시오. 어린 시절에 벌어진 가장 끔찍한 학대와 잔혹한 행위를 묘사한 책들이 가장 인기 있는 책들 가운데 포함되었습니다. 베스트셀러에 오른 한 소설책은 가학적 성행위를 다룸으로써 대중매체의 관심을 사로잡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많은 사람의 생각을 오염시켰습니다. 미국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한국도 상황은 동일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강권합니다. 무엇에든지 경건한 것을 생각하십시오. 경건한으로 번역된 말은 위험있고 엄숙하고 가치있고 고상한 이라는 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반대의 의미는 저속하고 하찮고 시시한 것입니다. 따라서 영웅적인 생각을 고양하고 경외심을 불어넣고 예배의 정신을 일깨우는 책과 잡지, 웹사이트와 텔레비전 프로그램, 영화와 예술을 골라 습득해야 합니다. 저속한 것은 버리고 고귀한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학생들, 나는 크게 염려하고 늘 슬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 영상을 들어야 하는데 듣지 않는 사람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3. 잘못된 것이 아닌 옳은 것.
무엇에든지 오르며 옳은 것을 생각하라는 바울의 말은 하나님의 율법과 기준에 부합하는 것을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삶의 모든 부분에서 올바르게 행동하라는 의미입니다. 대부분의 시트콤이나 드라마나 뉴스 기사가 옳은 것을 추구한다고 생각합니까? 대중매체가 올바른 행위를 널리 알리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그것들은 부패한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의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뉴스의 머리기사에 자주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서로 그들이 텔레비전이나 영화에 등장하더라도 대개는 세상 물정을 모르거나 애처롭거나 경멸을 받을 만큼 한심하거나 시대착오적인 사람으로 희화화되기 십상입니다. 바울은 올바른 행위, 용기 있는 행동, 근면한 부모, 자애로운 아버지, 헌신적인 어머니, 공손한 자녀들, 행복한 가정, 친절한 간병인, 정직한 고용인, 공정한 고용주와 같은 선한 것을 추구하고 기념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것은 사업의 영역에서에도 똑같이 적용되며 생산성과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한 무리의 심리학자들이 60개의 회사를 방문해서 사람들이 업무 회의 중에 나오는 말을 모두 기록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그것을 부정적인 말과 긍정적인 말로 나누어 분석한 뒤에 그들의 비율을 계산해냈습니다. 그들의 결론은 무엇이었을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극명한 차이가 나타났다. 긍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말의 비율이 3대1 이상인 회사들은 번창하고 있고 그 비율 이하의 회사들은 수익을 많이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긍정성을 너무 지나치게 중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삶은 독과 노를 가지고 있는 배와 같다. 부정적인 노가 없이 긍정적인 돈만 있으면 돛이 목적 없이 펄럭일 것이기 때문에 신뢰성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4. 더러운 것이 아닌 청결한 것, 정결한 것.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기독교적 결혼을 높이 평가하거나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가정을 묘사한 영화를 마지막으로 본 적이 언제입니까? 요즘에는 부도덕, 학대, 다툼, 살인이 부각됩니다. 정결한 것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더러운 것만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행복하고 경건한 관계나 오래도록 서로에게 충실한 결혼생활과 같은 좋은 것을 추구하겠다고 결심하십시오. 음란물을 보지 않고 옷을 단정하게 입고 근면성실하고 결혼할 때까지 순결을 지키는 경건한 젊은이들을 기뻐하십시오. 5. 추한 것이 아니 사랑받을 만한 것.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이 말은 매혹적이고 매력적인 것, 즉 애정과 찬사를 자아내는 말과 행동을 가리킵니다. 아마도 이 말의 의미와 가장 잘 부합하는 현대 용어는 아름다움일 것입니다. 오늘날 텔레비전을 보거나 인터넷을 검색할 때는 아름답다라는 말이 거의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사람들이 대부분 철근과 콘크리트로 지은 다양한 크기와 형태의 거주지에 살고 있는 요즘 같은 시대에는 주변 환경 속에서 아름다운 것을 발견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요즘에는 기껏해야 세속적인 것과 단조로운 것만 많이 보이고 더 나쁘게는 부패한 것과 추한 것만 눈에 띌 때가 많습니다. 또 우리의 코에는 더러운 검댕과 먼지가 끼고 우리의 귀에는 자동차와 차감기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오고 우리의 미각은 대량 생산된 질 낮은 정크푸드 음식으로 인해 무뎌질 대로 무뎌졌습니다. 도시에서 나와 아름다운 산을 보고 숲의 향기를 맡고 신선하고 건강한 생산물을 맛보고 청아한 새소리를 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가 어렵거든 살아있는 지구나 바다의 신비와 같은 BBC 방송의 자연 다큐멘터리라도 시청하십시오. 또는 자기가 좋아하는 안락 의자의 편안함을 박차고 나가서 아름다운 세계를 여행하거나 아름다운 바닷물 속에 몸을 잠그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다양한 감각을 통해 아름다운 것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십시오. 6. 질책받을 것이 아닌 칭찬받을 만한 것.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한 것을 생각하라는
바울의 말은 파괴적인 것이 아닌 건설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형편없네가 아닌 잘했어 라는 소리를 들을 만한 일을 해야 합니다. 가족들과 자동차를 함께 타고 갈 때 누군가의 좋은 면을 부각시키는가요? 나쁜 면을 부각시키는가요?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게 만드는 이야기를 하는가요? 아니면 하나님을 의심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게 만드는 이야기를 하는가요? 자녀들이 토크 라디오의 파괴적이고 비판적인 태도를 본받지 못하게 보호하고 그 대신 긍정적이고 고무적인 대화에 귀를 기울이도록 돕고 있는가요? 국가의 범죄율이 줄어들고 전 세계의 문맹률이 감소하는 것과 같은 좋은 일들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는 그리스도인이 했든 비그리스도인이 했든 상관없이 기꺼이 인정하고 고맙게 생각해야 할 좋은 일들이 많습니다. 좋은 생산품, 유익한 서비스, 지혜로운 통찰력, 훌륭한 기사와 같은 것을 볼 때는 기꺼이 칭찬하며 존중해 줘야 합니다. 비판할 거리를 찾지 말고 칭찬할 거리를 찾아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것을 즐기십시오. 24시간 동안 사물이나 사람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고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말만 하는 실험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매일 그렇게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며칠 동안 그렇게 하는 것은 삶의 방향을 균형 있게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8절에서 말로 이 6가지 범죄 행위를 요약했습니다. 세속 언론에서조차도 대다수 뉴스 미디어의 해로운 영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더 가디언의 롤프 도벨리는 나쁜 영향을 미치는 뉴스를 보지 않으면 더 행복해질 것이다 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뉴스는 두려움과 공격성을 자극하고 사람들의 창의성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방해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뉴스가 사람들을 현혹하고 건강을 해롭게 하고 인식적인 오류를 증가시키고 사고를 억제하고 시간을 낭비하게 하고 사람들을 수동적으로 만들고 창의성을 말살한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큰 재난이나 불행한 사건에 관한 세부 내용을 더 많이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그런 가공할 만한 사건들을 해석해서 교회와 대중에게 설명하는 일을 맡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대다수는 텔레비전과 인터넷 뉴스에 지나치게 관심을 집중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 자신과 가족들을 그런 소식으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모두 무시하라는 것입니까? 숀 아처 교수는 심리학자들은 텔레비전을 덜 보는 사람들이 매일 밤 10시 뉴스를 통해 범죄, 비극,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듣는 사람들보다 삶이 주는 보상과 위험을 더욱더 정확하게 판단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과장되거나 일방적인 정보 자료를 볼 가능성이 낮아 현실을 좀 더 분명하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아예 텔레비전 안 본 지가 10년이 훨씬 넘습니다. 일체 내 골방, 지금도 골방입니다만은 골방에서 기도하고 책 보고 말씀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즐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같이 꼭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일단 속세의 모든 것이 내 속으로 들어오면은 그게 다 쓰레기가 들어와서 나가는 것도 쓰레기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안 보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바울에게는 그것이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빌립보 신자들에게 자신에 대한 기억을 일깨우면서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라고 9절에서 말했습니다. 그가 생각한 대로 생각하고 그가 행한 대로 행하면 두려움과 불안과 우울함과 걱정이 물러가고 대신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올 것입니다. 네 번째, 사역을 통해 유입되는 생각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은 단지 세상을 통해 유입되는 생각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조심해서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판단 기준들은 우리가 경험하는 사역과 우리가 읽고 듣고 보는 영적 자료들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만일 우리 자신이 설교자나 교회 지도자나 주일학교 교사나 부모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양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바울이 제시한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받아들이고 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요? 바울의 판단 기준을 적용해 이 문제를 몇 가지로 나누어 좀 더 균형 있게 다루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죄보다는 구원을 더 강조하라. 사람들에게 죄의 교리를 가르쳐 죄책감을 느끼게 하지 못하면 복음은 그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고 효력을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이 죄를 경시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축소하고 그분의 진노를 약화시키려고 애쓰지만 복음의 메시지는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는 말씀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죄를 마땅히 강조해야 할 그 이상으로 강조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설교자와 교사와 부모들은 갈보리 언덕의 사랑과 은혜보다 신의 산의 불과 연기에 더 오래 머물러 있기를 좋아합니다. 그들은 탕자가 돌봤던 돼지우리를 보고 그 냄새를 맡는 것은 물론 그 끔찍한 세부 내용을 오랫도록 음미하기를 좋아합니다. 죄는 그 가장 악하고 잔인한 행위를 굳이 감정적으로 지나치게 강조하지 않더라도 이미 그 자체로도 충분히 나쁩니다. 우리는 인간의 절박한 필요라는 본질적인 문제를 도외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확보된 다중적 차원의 구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이 구원을 기술하고 묘사하고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2. 거짓보다는 진리를 더 강조하라. 은행들이 직원들에게 위패를 진패 위에 겹쳐놓고 식별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의사들이 건강한 가슴 소리를 수천 번 듣고서 심장 질환과 폐 질환을 찾아내는 훈련을 받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온 세상에 만연한 수많은 오류와 이단 사상과 거짓 종교와 광신적 종교 집단에 대해 알고 거기에 대응하는 법을 배우기보다 진리에 관한 것을 읽고 가르치는 일에 더 큰 비중을 두어야만 거짓을 발견하는 능력이 더 크게 배양되고 덕성이 더욱 함양될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의 세계관과 신학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를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세계관과 신학이 왜 옳은지를 아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성경의 진리와 은혜의 교리와 성경 구절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오류를 밝히는 것보다 진리를 전하는 일에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잘못을 단죄하기보다 그분의 도덕법이 가르치는 아름다운 윤리적인 지침들을 더 많이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성경적인 결혼을 왜곡하는 것을 부각시키기보다 성경적인 결혼 자체를 더 많이 칭송하고 강조해야 합니다. 3. 경고보다는 호소를 더 많이 하라. 설교자는 호소와 경고를 둘 다 해야 하지만 후자보다는 전자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채찍보다는 당근을 더 많이 주어야 하고 죄의 추악함보다는 거룩함의 아름다움을 더 강조해야 하며 마귀의 위험보다 그리스도의 매력을 더 많이 보여주고 지옥의 공포보다는 천국의 복됨을 더 많이 언급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스러우심과 영광을 교인들과 자녀들과 동료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기꺼이 구원하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분이 구원하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고 원하시는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는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흔히 예수님이 다른 누구보다 지옥에 대해 더 많이 가르치셨다고 말합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다른 모든 것보다 지옥을 더 많이 가르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분은 경고의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그보다는 호소하고 설득하는 말씀을 훨씬 더 많이 하셨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4. 싸움보다는 승리를 더 많이 하라. 시련, 고난, 타락, 패배, 유혹은 모두 성경적인 용어입니다. 그 점은 승리, 성장, 성숙, 진보, 유용성, 열매, 섬김, 기회, 격려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은 물론 그 부활의 권능에 참여함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보세요. 그는 내주하는 죄가 계속해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로마서 7장 보세요. 그러나 그는 또한 죄의 권세가 무너졌고 성령 안에서 생명의 능력이 역사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로마서 8장 보세요. 우리의 설교, 블로그, 기도, 찬송도 이런 성경의 강조점을 옳게 반영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특히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카페나 블로그에 신학적인 내용들 보면은 한 80%는 왜곡되거나 가짜고 사입이 이단에 가깝습니다. 보지 않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실망한 사람들, 패배한 사람들을 온유한 마음으로 동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경험들이 마치 성장, 확신, 기쁨과 같은 것보다 더 좋은 것처럼 부각해서는 안 됩니다. 상한 갈대를 꺾거나 꺼져가는 심지를 꺼서는 안 되지만 사람들이 상한 채로 쇠약해져 가도록 방치해도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고 상한 곳을 고쳐주며 꺼져가는 불씨를 살리고 앞으로 그리고 위로 힘차게 나아가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우리는 박해받는 사람들과 일체감을 가지고 그들을 동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고 있다는 것과 복음의 능력이 온 세상에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슬픔보다는 기쁨을 더 많이 강조하라.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문화와 사회가 나아가고 있는 방향을 개탄스럽게 생각하며 불평을 토로하기 쉽습니다. 기도회에 가보면 정부의 다양한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기도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슬퍼해야 할 때가 있지만 웃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전도서 3장 4절 보세요. 우리는 우리가 충분히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따지면서 응석을 부리는 아이처럼 더 많이 달라고 징징거릴 때가 많습니다. 브래들리 라이트는 한 공항 서점에서 시사 문제를 다룬 책들이 진열된 곳을 돌아보고 나서 모든 책이 다소 차이는 있지만 1. 세상이 끔찍한 장소이며 2. 갈수록 더 나쁘게 변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낙관적인 관점을 지닌 책은 단 한 권도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얼마나 더 건강하고 행복해지는지 앞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매사에 이 부정적인 세상 문화 속에서 긍정적으로 살아가기가 그렇게 어렵고 힘든 것이지만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바울사도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또 신구약 모든 말씀을 적용해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의 말들에 적용당하지 마십시오. 그 말이 내 안에 들어오면 벌써 그게 쓰레기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지금 한탄스러운 것이 교회 안에 있는 복음이 밖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꾸로 돼 있어요. 지금 세상 문화와 온갖 더러운 것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나가야 됩니다. 교회는 나가는 곳이지 퍼져 나가는 것입니다. 복음이 성도들을 개인이 다 나가서 퍼뜨리는 것이지 온갖 세상의 쓰레기들 가지고 들어오는 곳이 아닙니다. 정화가 되고 정결해질 21세기 그 교회의 소명이고 사명이라는 거 기억하고 우리도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